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선포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주시길 원치 않으세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러므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나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건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죽을까 하여 이미 물속에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으므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요나의 생각 속에는 잘못된 뿌리 깊은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뿌리 깊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는 요나 때문에 바다에 풍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요. 제가 그 항구에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거기는 그렇게 풍랑이 일 게 아닌데 엄청나게 막 풍랑이 크게 일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가? 결국 요나로부터 시작된 걸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나가 죽을까 하여 이미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스의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갔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만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박론글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큰 물고기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깜깜하고 끈적끈적하고 느낌이 아주 안 좋을 겁니다. 답답하지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박넝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넝쿨이 뜨거운 태양에 그늘을 지게 함으로 요나에게 잠시나마 쉼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지만 이것은 요나에게 고통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 예비하셨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또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건 답답하고 깜깜하긴 하지만 요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잠시 덮었던 덩쿨은 요나의 뜨거움을 태양을 가리면서 잠시 쉼을 줬습니다. 그런데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요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만을 예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요나의 생명을 살려준 큰 물고기 뱃속은 그리 좋은 곳은 아닙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기분이 그렇게 쏙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꼭 우리에게 박넝쿨과 같은 그런 쉼만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지 않나요? 또 때로는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음으로 나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요? 또 뜨거운 동풍이 이 박넝쿨을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닥쳐오지는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물고기로 준비해놓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박넝쿨로 인하여 뜨거운 태양을 가리신 하나님이 왜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찬찬히 보면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십니다, 바다 위에.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들이 믿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요나는 뭐 했어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요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나라 사람이냐? 우리가 다 풍랑을 맞아 죽게 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요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에 여러분이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하죠. 이 바이러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사인은 아닌지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가 예상했나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요? 그렇게 요나가 생각지도 않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함으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그늘지게 만들었던 박넝쿨을 말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질병,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 풍랑 속에서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기 때문에 1장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키가 짜딱만 하고 이마가 대머리가 홀렁 까진 못생긴 사나이가 하나 떨어질 거다. 그러면 너는 씹지도 말고 깨무지도 말고 통째로 삼켜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 그 요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가 그 바닷속 해일에서 버티고 있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배 타고 있던 사람들, 또 그 바다 밑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하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박넝쿨만 준비하시지 왜 벌레를 준비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사 그 요나의 쉼을 빼앗아 갔을까요? 1장에서는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다른 사람은 풍랑 때문에 기도해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물고기 속에 우리가 갇혔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내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물고기 뱃속처럼 답답할 때,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잘 나가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삶에 내가 패배자로 실패자로 되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 두렵고 캄캄함 속에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96장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이름으로밖에는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두렵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치의 색깔이 바뀌어가고 있고 윤리와 도덕은 상실되어 가고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라에 위기가 오면 우리의 가정도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원 폐렴이라는 것, 코로나19라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가 울부짖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셨고, 요나가 수울의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병이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음성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난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너무 아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감시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왜 누구의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빨리 나옵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외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도 어려워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 있던 이 가족 간의 만남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그것도 제재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에 그것도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스의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지 못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사인이라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답답함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잠시나마 쉼을 누렸던 그 박농클의 감사보다는 요나는 그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왜 준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에는 입새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질병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풍요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진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나요? 요나가 자신에게 주신 니느웨로 가라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한 것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가 예배됨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지나친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요나서 2장 8절을 보면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에 뭐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요나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답답한 환경 속에 깝깝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요나는 여전히 자기 깊숙이 뿌리 박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실 거라는 선민 사상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먼저 택한 너희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내 계획이다. 그래서 너희 민족을 먼저 택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다 세상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며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 요나가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버림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면 버림받은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다시 나가며 그들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저 세상으로 보냄받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에베네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끝내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환경이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환경이 끝나서 요나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감사한 것은 아직 물고기 뱃속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요나의 이 고백은 이 감사의 고백은 물고기 뱃속 밖에서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감사가 회복됐어요. 이 감사는 환경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영혼이 회복됨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영혼이 회복됨으로 요나는 감사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나요? 여러분, 육신의 피로는 왜 와요? 우리가 지치고 힘에 겨워서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피로가 옵니다. 우리 영혼의 피곤은 왜 올까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영혼의 피로가 옵니다. 영혼의 피곤이 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돼요. 언제부턴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권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든지 세상의 명예와 또 지식 가진 자, 물질의 풍부한 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터치받아요? 우리가 세상과 협력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영혼의 피곤을 느끼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영혼의 피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요? 요나가 기도할 때 영혼의 피곤이 회복됐습니다. 요나가 감사할 때, 요나가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요나의 환경이 끝났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은 2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뱃속에서 발로 차고 꼬집어 뜯어도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물고기는 요나를 토하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는 질병의 물고기를 우리에게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 물고기 안에 있다면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너무나 악조건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할 때, 교회에 주신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떠나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물고기가, 어둠의 질병의 물고기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에 밀립니다. 왜? 육신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다. 티가 나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우리가 씻지 않고 양치질하지 않으면 하루만 하지 않아도 입에서 냄새가 나고 꼬질꼬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거룩한 영적 기준을 높이 세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될 때 육신적인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영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든 안 좋은 환경을 주시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은 종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먼저입니다. 우리 영혼의 피곤이 해결될 때 우리 육신의 피곤이 해결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땅의 어둠이 걷어질 것이며 이 땅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